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서로 확인하고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지체들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잠시 시간이지만 다시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친히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실 때 성령님으로 온전히 우리를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요즘에 우리가 쭉 생각해 오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산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로서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쭉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택하신 자, 어떻게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구별하셨다. 우리가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구별하셨고, 더 궁극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구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용서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상대할 대상도 아닌 것이고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존재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구별됨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사랑하신 자, 그게 우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확인, 내 자신에 대한 확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고백한 사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것 같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고백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서 고백한 것 같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아 나오게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럼 나는 뭔가, 내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너는 어떠해야 돼. 쭉 이제 밑에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거듭난 자로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이게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또 요행을 단순히 구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이거 꼭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뜻이 그때그때 필요한 때 움직이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사는 사람이고 그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살면서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받은 회복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채우는 삶, 뭐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형상을 채우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일까? 아니,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져요. 과연 내가 이래서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신자로 산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고 말해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담아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노력, 이러한 수고, 최소한도 이런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에 자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자아를 만들어가는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의식 속에 내 자신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적 의식을 다함으로써 자신은 종교적 책임을 다했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도 다르지 않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종교적인 도리를 책임을 다한 난 내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표현은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읽었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 제1장이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서의 믿음이다. 우리 정리했죠? 과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내 종교적 의식을 다했기 때문에 난 내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채워져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워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유교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 하는 거야.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는 도덕이에요.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 도덕인데 종교가 됐어. 왜? 그 도덕적 가르침을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 글자 하나를 써놓고 그 글자에 담긴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글자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깊은 깨달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도가 된 거예요. 도. 이걸 많이 깨우친 사람이 선생이 된 것이고
그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자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아주 장점이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 안에 간직하기를 원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서 격길로 간 사람들도 많지요. 사실은 그 조금 아는 걸 갖고 이제 유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유교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결국 도덕적 가르침이 종교로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명상과 묵상과 깊은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차원을 달리하는 깨달음의 원리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서 유교가 들어온 이후에 다양한 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게 성리학을 주장했던 세력이지만은 그 계파들 가운데 서로 자신의 이론들, 자신의 그 깨우침이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좋게 생각하면 선의의 깨달음과 선의의 가치 추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발달했을 때 조선이 가장 건강했을 때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정치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영원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그런 고뇌가 없어요. 그런 사유와 고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없어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얻게 해달라고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밖에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하지를 못해요. 이건 우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우침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만 깨닫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깨달아서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하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의무로만 단순히 생각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도리는 다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책임과 도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독교와 복음을 말하는 우리 자신들도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종교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12절로 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자. 이 자기의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 다음에 지옥에 안 갈 거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재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이 의식이 분명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야.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야.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까?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나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충실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나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답사를 발굴을 하거나 답사를 하다 보면 콱콱 맥힐 때가 많아요. 그 콱콱 맥히는 게 뭐냐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대충 가운데 한글이 좀 들어가면요 맥락을 통해서도 이게 해석이 돼. 근데 이게 한문으로만 딱 땡겨 나오면 벽이야. 이게 뭔 놈의 소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편해요. 핸드폰이라는 게 이게 참 그전에는요 뭡니까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현상을 해서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읽어야 돼. 근데 내가 못 읽어 보내야 돼. 누군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참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을 줍니다. 찍어서 그냥 즉시 보내는 거 해석 좀 해봐. 그러면 또 다행히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한문에 또 도 같은 사람들이 계셔요. 그럼 또 이 도움이 돼요. 정말 깝깝한 거. 그러고 보면 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 요즘에 이렇게 먼 책들을 보면요 어려서 그 서당에 다닌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 나도 좀 서당에라도 좀 다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피난민 마을에 서당이 없었어. 뭐 서당도 없고 어디 배울 데도 없었고 뭐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할아버지가 넌 배워야 돼. 뭐 그거밖에. 할아버지가 천자문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사오셨습니다. 넌 배워야 된대. 근데 뭐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읽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일을 가시고 뭐 아버지도 일 가시고 나 혼자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읽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천자문을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사오셨어. 그건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 아무튼 한글도 모르는데 한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모르니까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컸는데 어쨌든 그걸 사다 놓고 넌 이거 배워야 된대.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 혼자 있는데 그거 이제 배울 수 없죠. 그게 참 그런 면에서는 깝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실 읽으면 보이는 거죠. 못 읽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좀 부지런히 배울 걸 나중에라도. 근데 사실은 저희 세대가 참 이 낀 세대라 한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학교 다닐 때 생겼다 없었다 이런 세대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문을 쓸지는 몰라요. 읽을지는 알아도. 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눈으로 익혔어. 그걸 어떻게 신문을 사서 매일 신문을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한자를 익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익힌 거야. 쓰라고는 못 써. 근데 다행히 그것도 뭐가 해결해줘? 이게 해결을 해줘. 글씨는 아니까. 그래 참 비석들을 가서 읽으면서 깝깝할 때는요 정말 답답해요. 그 자리에서 해석이 되면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가야 될지 안 알아가도 될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되는데 그 자리 판단이 안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채워가는 작업이라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뚝 하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셔요. 하지만 그것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요.
변화가 동반되는 것만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읽고 귀로도 요새는 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요 제일 좋은 건 눈으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것,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듣고 영상으로 보는 건 일시적인 그 어떤 인상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사유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상으로 모든 걸 배우거든 사유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게 사이버라고 하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읽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눈으로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내가. 영상은요. 즉흥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단순한 행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면 듣기도 해야 돼요. 듣기라도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눈으로 읽어가는 그 눈으로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 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 의식이 우리 안에 꼭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어디에 가도 내 품위에 맞는 내 신분에 맞는 처심, 말, 생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끼리 있을 때만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이어야 되고 그러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나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만들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인가?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옷 입혀져야 된다. 옷 입혀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채워져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내 인품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자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한 모습,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참으로 모든 것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게 우리가 채워야 될, 내 안에 채워야 될 모습이다. 이게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있고, 그렇죠? 형기가 날 때 있고, 막 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후회하는 거지. 내가 이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려주지 못하고 한마디 던져버리면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내가 오늘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로 어떤 경우는 평생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민도 하나니 그게 고쳐지겠냐고요. 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이고, 자 다시 말하면 자연, 우리가 말하는 자연, 살아있는 식물들, 동물들, 느껴지는 바람까지도 사실은 이걸 우리를 깨우쳐주는 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담을 쌓고 살거든. 그러니까 아예 배움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깨우쳐지지만 사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도시 안에서만 자라지 생명을 모르잖아요. 불 한 포기의 생명의 가치,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들이 존재하는 그 어떤 룰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집안에서 어떤 케이지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되고 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애틋함, 아픔, 이게 다가오질 않아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애틋한 것, 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애틋할 뿐이에요.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자라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치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일부러 좀 노력을 한번 조금 해보세요. EBS에서 그 환경 문제나 혹은 생태계 문제 혹은 그 생명체들을 다루는 곤충이나 미생물들이죠. 다루는 프로그램들 하면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요. 그걸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저만도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잊어버려요. 이 벌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도토리 무슨 벌레야? 도토리 무슨 벌레인데, 야, 그 불이 하나 가지고, 그 조그만 불이 하나 가지고 도토리 안에다가 알을 낳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토리 가지를 그 주둥이로 잘라서 떨어뜨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주둥이로 이런 가지가 잘라져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자르겠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도토리 알 하나에다가 알을 하나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걸 잘라서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야 얘가 얘가 부화를 해서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야 돼. 그래서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서 그때 나와서 날라서 다시 올라가서 또 알 낳고 또 죽는 거지. 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도토리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종일 그 가지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애처로워. 정말 애처로워. 야, 근데 나 처음에 그랬어요. 저걸 자를 수 있을까? 왜? 자기 몸집보다 굵잖아요, 이게. 나무 가지가. 그럼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또 질겨요. 근데 그걸 잘라내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 세계도요, 똑같아. 그거 안 하고 알만 날라고 그런 놈이 있어. 그걸 보면, 이야, 어쩌면 저 인간하고 똑같으냐. 그래서 다 파놓으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요 놈을 몰아내. 그리고 지가 거기다 알을 낳아. 그걸 보면서, 이야, 인간 참, 인간이 나쁜, 인간도 저런 인간들이 있긴 있는데, 저 곤충도 저런 놈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열심히 만났는데, 지가 싸우면서 졌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얘는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 근데 싸워서 안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빨리 자르는 거야, 이거를. 열심히 잘라가지고 같이 떨어뜨려버려.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또 심술이구나. 사람하고 참 똑같다.
그런 모습을 또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개의 모습이 아니요, 나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렁이한테도 배우라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게 그걸 또 연구해서 찍어놓은 사람도 있잖아. 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그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근데 그걸 연구해서 영상에 또 담아서 또 보게 해주니 또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 인간이 알아야 되는 세계가 무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인터넷이 되면서 방송이 참 많잖아요. 특성화된 방송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산에 가서도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친절하게 찍어서 담아서 우리가 보고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런 건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꽤 빠지는 거죠. 좀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든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으로서 보여지도록 자아를 만들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 말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한쪽만 그러면 한쪽이 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내가 어떻게 믿냐? 못 믿는 거죠.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가 지는 거야. 갈 때까지 가자. 이런 논리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이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 직전이라도 누군가 협상을 이렇게 끌어내서 전쟁이 머물러야 될 텐데, 머무르면 끝난 건가요? 아니, 아마 모르긴 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 멈춰요. 망하는지 알아요. 안 멈춰요. 죽을지 알아요. 안 멈춥니다.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의 최고점에서 자기가 전부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엔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아픔의 이간질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강력한 질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권력이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어느 사회든지 이게 무너지면 다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나라들,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세요. 만약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뭐예요? 거기 점잖은 사람, 거기 신사 없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임자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그 사람들만의 세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무슨 나라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공항에 가면 사람이 줄을 안 서고 있잖아요. 줄을 사람이 안 서고 뭐가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가방이 서 있다고, 가방이. 사람은 없어. 가방이 쭉 서 있어. 세상에 어느 공항 가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방을 내가 들고 있어도 채가는 판인데 가방을 줄을 세워놓고 사람이 없다? 그럼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선량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요,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가져가라는 겁니다. 내 가방에 있는 것도 다 꺼내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서 다행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북한에서는 안 돼요. 왜?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쌀이 얼마나 귀해요. 쌀 한 돌 쥐고 가다가 보면 없대. 분명히 내가 쥐고 있는데 없대. 어? 밑창 찍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게가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줄로 한대. 적당한 무게를 유지하도록 누군가 땡겨주고 밑에서 꺼내서 다 꺼내가요. 환경이.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냥 됐나요? 우리도 만들어 온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 그릇이 만들어져요. 내 그릇이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라. 근데 이 노력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수없이 반복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너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원리예요. 이 원리가.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게 고집이요. 참 이게 낙합한 고집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집이. 제가 수필을 배우면서 처음에 수필을 쓸 때 첫 번째 제가 쓴 수필이 밴댕입니다. 밴댕이. 우리가 조금 이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밴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한번 하면서 글을 써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사람은요 밴댕이만 못해요. 적어도 밴댕이는 다 주잖아요 우리한테. 속은 작지만 속이 먹을 게 없어. 하지만 다 준다. 이쪽 사람들은 잘 안 돼. 참 지역에 따라서는 밴댕이를 잘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밴댕이 회가 유명한 데는 강화입니다. 근데 밴댕이 탕이 유명한 데는 서산입니다. 밴댕이를 탕으로 먹어? 엄청 비리잖아요 이게. 근데 참 사람들 많이 먹습니다. 몽땅 줍니다. 머리부터 남기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뼈다귀까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밴댕이를 보고 사람은 밴댕이라 그래요.
사람은 정작 밴댕이만도 못한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로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세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